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모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함 같네.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르짖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르짖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모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함 같네.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르짖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하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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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르짖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잘 살 것 같은데 사람은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도저히 넘지 못하는 한계,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못 사는 한계. 이 틀을 좀 깨고 살면 좋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근데도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일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한계를 많이 겪을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애들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애들이요 괜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한계 알으라고 하나님이 걔들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줄 아시면 돼. 돈이 내 마음대로 벌리지 않는다니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근데 주 없이 실수만 하는, 내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 자꾸 실수하게 된다고.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모, 주 없이 돛 없는 배가 바다를 항해함 같네. 어디로 가야 되나 깝깝한다를 외웠겠어. 근데 오늘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예수 그대는 아는가 뿌리치지 마오. 사람들은 자꾸 누가 잔소리하면 싫다고 그래.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속상하다고 그래. 근데 내 맘대로 되면 큰일 날 일이 더 많아. 내 맘대로 안 되게 천만다행이야. 주 없이 실수만 하는 주님, 당신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겁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리치지 마.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찬양 입을 크게 벌려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없이 실수만 하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호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함께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르짖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르짖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아멘.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좀 나눠 먹고 그래. 오늘 밥 모자랐나요? 안 모자랐어요? 참 그 밥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오늘 몇 명을 줄 알고 그 밥을 해. 근데 먹다 보면 그게 딱 맞아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것도 보통 노하우가 아니라니까. 이게 점쟁이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매주마다 크게 모자라지 않고 크게 남지 않게 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고 참 잘 먹여주셔서 감사해. 요즘에 또 주방에 고정적으로 들어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한 게 너무 많다 싶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 믿고 살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사람들은 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니야. 사랑할 줄 알아야 행복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이 같은 층에 사는 거잖아. 김혜숙 집사하고 맛있는 거 하면 나눠줘. 이 집 두 집이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한 집은 이리 가고 한 집은 이리 가. 층도 같아. 저 두 집이. 근데 뭐 나눠 먹은 거 있대 없어. 짜장면 시킬 때 한 그릇 더 시켜도 이쪽으로 보내라니까. 돈은 이 집에서 내고. 그리고 아니 그냥 배달만 시켜. 이쪽 집에서 통닭 먹을 때 두 마리 시켜도 저 집으로도 하나 보내. 그래야 뭘 사랑한다고 그러지. 지 혼자 배 두들기고 살면 안 된다니까.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꾸 욕심이 생겨.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몸. 다시 한 번만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려. 입을 크게 벌리고 배에다 힘 좀 주고 찬양하십니다. 큐. 주 없이 실수만 하는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모 주 없이 곧 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함간 예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살고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갔지만
주사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부르치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살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꽃도 이쁘게 해놓고 별 먹을 걸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이게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박수 한번 또 해드려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 김영고 목사님은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저는 저 육군 삼상한학교에서 같이 훈련받고 있던 군대 친구예요. 근데 목회를 참 잘해. 참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물게 어쩌면 저렇게 목회를 잘하냐 할 만큼 참 부럽고 존경스러운 내 친구 목사인데 오늘 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내가 드리는 예배로의 회복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구로동에서는 이런 박수 못 받아봤다 할 만한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구로동에서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고, 아니 어떡하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 15년 동안 해외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5년 목회하고 또 미국에 가서 10년 목회하고 한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목회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이 참 좋더라고요. 50전에 한국으로 나가자. 그래서 49살에 한국에를 나왔는데 보니까 목회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개척 목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던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목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구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워낙이 큰 교회들이 몇 군데가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곳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나무 옆에 조그맣게 나무 심어놓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곳은 아이들을 잘 키우지 않아서 바로 옆에 목동이라서 목동으로들 가려고 그러지 구로동에는 학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키우기가 쉽지가 않고 목회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구로동으로 오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주셔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지금 4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왜 여기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하면 좀 쉬울 텐데 여기는 목회가 되는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림역 그쪽 건너편에는 90%가 조선족, 중국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90%가 한 동의 90%가 그러니까 그쪽에 건너편 쪽에서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4년 차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한 200명 정도 아이들까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의 특징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구로동 지역에 자꾸 아이들을 데리고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기서 좋은 학교 만들고 여기서 변화시키면 되지 않냐. 여기서 성공시키면 된다. 그렇게 목회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됩니다. 구로구 지역에서 교회 세워서 부흥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처음서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교회를. 그래서 이전에서 오신 뭐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지고 오신 분들보다는 저희 교회에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저희 가족 5명,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7명,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13명이 시작을 했어요.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데 소위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한 개척교회가 지금 이제 4년 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성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3가지 종류의 성공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자수성가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수성가형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신수성가형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세워가고 그렇게 성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좀 성공시켜보자. 그래서 형 에서를 제끼고 그리고서는 속여서라도 인생을 좀 새롭게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외삼촌의 힘으로 좀 성공을 좀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나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습니다. 제대로 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예배로 승부를 걸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의 이름이 승리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성공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도 성공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신수성가할 수 있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제사장들이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죠.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내는 제사를 우리가 공적인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제사장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개인적인 사적인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생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인 예수님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드릴 줄 알아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공적인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공적인 예배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 나를 위한 예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일 오후 예배라고 하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가운데에서 공적인 예배지만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 묻어서 가는 예배가 되어져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묻어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묻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지금 묻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냥 묻어서 가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적인 예배 속에서도 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개인적인 예배가 분명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평상시에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전교인이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나이에 걸맞게끔 큐티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레위기서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1장 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구약시대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소를 가지고 오든지 염소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없으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곡식이라도 몇 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앞에 놓고 안수하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네가 내 죄를 대신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정가시켜서 그래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전에 안수해서 그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다 누가 했느냐? 개인이 한 거예요. 각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소의 피를 받아서,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제사의 편리성에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님 소 가져왔습니다. 양 가져왔습니다. 염소 가져왔습니다. 비둘기 가져왔습니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사장이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개별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한 현대교회의 예배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 이건 구조적으로 이거는 입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껏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시대에 원초적으로 드렸던, 개별적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 속에서 사적인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도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지만 이보다도 더 잘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고 눈으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적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 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다 아니다? 교회적으로는 예배가 만들어졌죠.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몇 번 예배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시간은 지켰지만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만 확실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어지면, 언약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해서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평안에 대해서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특별히 예배 생활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무소유자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해요. 제가 여기 하늘비전교회 오한석 목사님 교회에서 실습전도사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석 부목사까지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로 가라고 그러셔요. 근데 원래 뉴질랜드로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에 목회지가 생겨서 미국으로 가려고 이민 변호사를 만나서 수속 중에 있는데, 뉴질랜드에 옛날에 수요예배 여행 갔다가 수요예배 한 번 드린 교회가 있어요. 뉴질랜드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지금은 늘푸른 교회로 이름을, 이전에 제가 오래전에 95년도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주 규모가 있습니다. 지금 몇백 명 모이고 아주 교회도 건실해요. 제가 갔을 때에는 95년도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에는 교회 문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영철 집사님이라고. 목사님께서 옛날에 저희 교회 한번 수요예배 설교 오셨죠? 여행 오셨다. 네,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 집사인데요. 목사님께서 오시면 저희가 교회 문을 안 닫고, 목사님이 안 오시면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저희 일대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시고 교회를 떠나셨는데, 그 이민사회 속에서 학원하신다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목회를 해도 지난 5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20명, 30명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떠나셨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서너 명 남았습니다. 서너 명 남았는데 저보고 오라는 거야. 사례가 얼마인지도 몰라. 잠자리가 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밤에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얼굴이 말이죠, 땀에 젖었어요. 완전히 땀에 젖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미국까지 맙시다. 미국까지 말고 뉴질랜드로 그냥 갑시다. 왜? 하나님께서 제가 꿈속에서 보여주시는데 미국에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가지 말고 뉴질랜드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뉴질랜드를 갔어요. 뉴질랜드로 가는데 성교비도 하나도 없고 얼마 거기서 준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를 딱 갔는데 청년 하나가 왔어요. 뉴질랜드 마오리 촌이 있어요. 원주민들. 엄청나게 커요. 마오리 촌에 거기에 조그만 다락방 거기 하나 얻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서는 저희 뉴질랜드 교회에 빌려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다음날 새벽 도착하자 그 다음날 새벽에 나 데리러 와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네? 좀 쉬시죠? 아니야. 새벽 예배 가야지. 그리고서는 새벽 예배를 가서 그 자리에 앉으니까 아무도 없어. 그 청년 하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교인이라고 했자 한 4, 5명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그래갖고 방석을 30개를 깔으라고 그랬어요. 30개를 방석을 깔아놓고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방석 놓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를 오라고 했던 그 신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애가 없어요. 결혼하고서는 오래됐는데 애가 없어요. 애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방석 깔아놓고 놓고 애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으니까 이야기하죠. 아들 하나 생기고 딸 하나 생기고 생기니까 금방 또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커가지고 이제 다 청년들이 되어졌고 그분도 예배를 분명히 하니까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한 분 이야기 더 할까요? 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 교회에서 전체 여성교 회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뉴질랜드로 온다는 이민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서는 제가 운전을 40분을 해가지고서는 저녁에 거기로 갔어요. 몇 시에 도착했을까요? 저녁에 한 8시인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본인은 여성교회장인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래서 그날 밤에 다음날 새벽까지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 도착을 하고 가기로 한 교회가 있어요. 한두 번 갔어. 큰 교회에. 아니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 교회를 오셔야지. 같은 침례교회인데 한국에서 우리 여기로 오셔야지. 그리고서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뭐 교인이라고 해봤자 얼마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도 안 다녔던 분인데 더군다나 그 건축 현장 소장을 하셨던 분이라서 이거에다가 못하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성격도 걸걸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했어요. 집회 현장 속에 나와가지고서는 예배 드리다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뒤집어지셨어요. 소위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은사도 받으셨어요. 그날 집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거야. 자기 입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그리고 집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나게 큰 집인데 거기에 큰 나무가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실험을 해봤어. 담배를 딱 꺼내가지고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하고서 한 번을 빡 빨았는데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쭉 영적 상승기를 차더니 그 신영철 집사하고 그 이하성 집사님하고 두 분이 얼마 전에 장로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딱 두 분이에요. 그분 두 분. 그리고 이어서 거기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저는 98년도에 떠났지만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분명히 하고 예배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 끝나니까 여기 하늘비전교회 다시 모교회라고 다시 돌아왔다가 1년 만에 거기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그죠? 오관석 목사님이 오용택 목사님한테. 그런데 아드님이 참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있을 때보다 한 2~3배 더 넣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처남이거든요. 거기 있다가 1년 동안 아주 교회가 뭔가 필요하면 꼭 저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또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10년 있다가 이제 나온 거야. 근데 미국에 있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 아주 힘든 교회만. 우리 목사님 굉장히 제가 목회자는 저는 목회를 못해요. 특별한 건 뭐냐면 힘든 교회 가가지고 교회 살려놓는 거.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 살려놓는 거. 미국으로 초대받아 간 교회는요,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교회예요.
주차도 몇백 대 할 수 있고 체육관도 있고 새로 체육관도 지었어. 교육관도 예배당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야, 갔더니요 그 많던 교인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몇십 명 남아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꽉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여기 두 자리만 남아있는 것 같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지금도 또 애를 쓰고 있어요. 예.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예. 전에 장경도 목사님을 2번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장경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2분이 계속 기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한국에 나와가지고서는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서 중문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집회하러 갔었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한 번 넘어가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배나 더 힘들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명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가족 5명.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처제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제 딸하고 그리고서는 5하고 플러스로 이제 몇몇 교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어린이집을 하나 이렇게 구했어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없는 가운데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은 참 자신 있어요. 예. 그냥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이렇게 어린이집이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 어린이 앉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서는 거기에다가 테이블이 있어야 애들 앉는 밥 먹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설교하는 거야. 예. 이렇게 사람들 앉혀놓고. 야, 미국에 있을 때는 완전히 그냥 뭐 몇천만 원짜리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거기에 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게 더 은혜가 됐을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거기서 이렇게 애기 앉는 의자에 엉덩이도 반밖에 안 걸쳐지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서는 내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니까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울어.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더라고요. 야, 신고정신 투철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갖고 신고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배 생활에 앉아있는 분들이 성공을 하니까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사적인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또 들어가는 거지. 너무 감사해 신고해 준 게. 왜냐하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넓혀서 갈 수 있었어요. 예. 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자발적으로 옮겨야 돼. 옮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그 자리에도 한 40-50명이 차니까 더 이상 못 앉겠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대 구로병원 건너편으로 에바다 빌딩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를 우리는 에바다 빌딩 시대라고 그럽니다. 2012년. 근데 거기서 한 1, 2년 이렇게 보내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층도 빌려보고 그 다음에도 빌려보고 지하도 빌려보고 했는데 이제 안 돼요.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안 돼.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또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로구청 사거리, 구로구청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 오페라 타워라고 있는데 그 오페라 타워의 지하, 그 다음에 6층, 7층,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도, 내 능력이 없고 뭐 어떠한 사람이 도와주는 게 없더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전부 관계전도입니다. 물론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도 하고 그러지만 뭐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몇몇 분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계 맺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80이 넘으신 어르신 부부가 지난 4년 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다. 하루도 안 빠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 예배 내가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져. 나는 그분 때문에 새벽 예배 나와요. 야, 이런 분도 나오시는데 목사인 내가 나와요. 그리고서는 근데요,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김지선 이제 집사가 됐죠. 침례받고 집사가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한 분이 그 우리 교회를 빌어줬던 그 어린이집 원장님, 그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서로 몰라요. 서로 몰랐어. 왜 몰랐느냐? 이 과거가 있어요. 그분들이 남편들끼리 싸웠어. 그 동네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남편끼리 싸워가지고 그리고선 떠났어요. 이사를 갈 정도였어요. 한 가정이.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싸우고, 그날 밤에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한 분한테, 집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남편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주차 문제로 막 경찰들이 지금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새벽 1시에 전화 왔어.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부인들은 모르잖아. 부인들은 몰라요. 몰랐던 거예요. 남편들 문제라.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같은, 소위 말해서 구역원이야. 같은 목장 안에 있어요. 몰랐어.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워낙에 교회가, 목장이, 관계가 튼튼하고 너무너무 이 사랑의 관계고 너무너무 잘 챙겨준 거야. 어린이집 원장이 이 애기 엄마를 너무너무 잘 챙겨준 거예요. 남편들이 교회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싸우고 교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어요. 싸우고 교회 나와요. 싸우고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싸우고서는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김시선 집사라고 하는 분이 또 다른 이인영 집사, 이인영 자매라고 하는 한 분을 전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분이 또 박은진이라고 하는 자기 직장 동료 되시는 분을 전도해가지고 데려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얼마 전에 자기 남편들을 데리고 교회로 데리고 나왔어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4대까지 내려가고 5대까지 내려간 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전도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해가지고 5대까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동네예요. 누가 와도 여러분 목회가 안 되는 동네라고 그랬어요. 다 떠나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요, 문 닫은 교회들도 많고 건물은 다 있는데 가서 보면 교인 수 20명 30명밖에 안 남은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관계전도요. 관계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내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전도가 될 리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변하고 내가 찾아가는 것이 변하고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 거룩이 능력이에요. 저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철야 집회하면은 앞에 아이들이 쭉 서요.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제가 주머니에 항상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걸 또 종류로 아주 다양하게 해가지고 카스코에 가갖고 제가 다 구입을 해다가 여기다가 다 쟁겨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쫙 줄줄이 서요. 제 목양실에도 줄줄이 서고 빠끔빠끔 내밀고 철야 기도되면 쫙 서가지고 안수기도 다 받고 그리고 가. 4년 동안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받은 친구들이 몇백 번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오면서 전도가 되는 젊은 사람. 나 감사했어요. 아까 여기 이거 저기 설교 끝나고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안수에 굉장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유치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을 좀 멘토 삼아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배울 게 너무너무 많겠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강영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새벽 예배 몇 번 나오셨었는데 그 다음에 딸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딸이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딸이 결혼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2분 모시고 갔어요. 결혼식에.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지 좀 되신 것 같아. 그리고서는 결혼식에 장로님들을 2분 모시고 제가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른 교회로 가셨지 우리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래도 계속. 여러분 개척교회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열심, 계속 사랑을 계속. 어느 순간에요 한 2년인가 지나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안 오시는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요. 큰 교회 다니시다가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딸을 데리고 나오시고 딸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애를 2을 낳았어요. 지난 4년 동안 애를 2을 낳고 헌화식하고 계속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왜 남느냐? 다음 세대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전부 다 장학금을 줍니다. 전부 다. 얼굴이 침침해지는 거 보죠. 여기 감리교회인데 침례교회는 침침하고 감리교회는 깜깜하고 장로교회는 짱짱하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감리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리교인이었거든요. 제가 감리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감리교회에 있다가 관악지방연합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집안이 저희 누님이 침례교단의 원로 목사님 오간수 목사님 교회에 며느리로 안 갔으면 제가 목사님하고 동기동창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려고 원서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결혼하는 바람에 매용되시는 분이 야 침례교로 와. 뭔지도 모르고 갔더니 침침하더라고요. 예.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생활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기준을 분명히 하면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면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소유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과 미래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을 부자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 그러니까 부자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배 아프세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거기 최명길 씨, 영화배우 최명길 씨 언니 되시는 최경희 씨가 거기 이민 왔어요. 남편 교회 안 다니는데 청와대 부속실장 출신이신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승아라고. 인터넷 같은데 옛날에 한번 언젠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잘 키워가지고 예일대 보냈다고. 그것도 전액장학금으로 갔다고. 어렸을 때 매일 제가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뉴질랜드에서 매일 5년을 그냥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떠날 때에 그 최명길 씨 언니가 저를 꼭 안으면서,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뭘 받았느냐. 그 승아 예일대간에 풀스칼라십 받고 가네. 걔가 쓰던 책상 그거 물려받아가지고서는 한국에 가지고 왔다가 미국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뭐 학원 보낸 게 아니에요. 저희 딸은요 머리가 좀 특이해요.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26살에 91년생. 학원을 그래도 보내려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학원 엄청나게 보내거든요. 소위 치맛바람, 바짓바람 엄청 셉니다. 그런데 학원을 보내려고 그러면 아빠 이건 불공평해요. 힘들어서 학원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학원 가면 안 되죠. 약간 좀 이상해요. 한국에 있으면 대목계나 엄청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교회에서 살아야 되잖아. 다른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당연한 걸로 생각해. 장로님들 자녀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그건 장로님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권사님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지나가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밥 한 번 사주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 그러니까 저희 아들에게는 상처가 많아. 그런 부분에.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걔는 자기만 다니는 교회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 아버지 교회 말고. 이해 가셔요? 여러분 목회자들 자녀들이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저 장로님, 교회 중직들 자녀들 있으면요 지나가면서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먹을 거 있으면 사주고 용돈도 좀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 반사하면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남들 공부할 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남들 뭐 할 때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집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집중해요. 집중하면 남이 저 또 기도하죠. 하나님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10시간 이상 공부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놓고 하나님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10시간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다윗처럼 담대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대로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분명하고 11조 생활이 분명하고. 우리 아이들요 오늘도 제가 학생부 설교하면서 11조 분명하게 하라. 변명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라.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 듣지 말아라. 우리 성도님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우리 아이들이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오늘. 나 너희들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음 세대들이 찌질하게 살기를 원해서 내가 교회 시작한 거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라.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뭐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장학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요, 어디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대입시에 대해서 뭐 소개하는 데 가면은 장학금 받아야 될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손들어. 그거에 대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소위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에 풀스칼라십 받고 미국에서 제일 비싼 사립대학이에요. 제일 비싸요. 아우,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누가 장학금 준 줄 알아요? 빌 게이츠가 줬어요. 빌 게이츠가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장학금 신청한 적도 없어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그냥 장학금을 주겠대요. 왜 줬는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제가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어봤다가 다시 토해내라고 그러면 뭐 하잖아. 예?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냥 장학금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하셨던 분이 지금 플로신학교 교수로 있는데 그분 부부가 나왔어요. 목사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목사님,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지만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아서 영주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문제가 안 되니까 학교를 따라나 있는데 보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나왔는데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목사님 추천서 써주시고 대사관에다가 내가지고 그리고서는 다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천서 써줬더니 통과돼가지고 미국에 다시 들어갔어요. 포모나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유튜브 쳐서 포모나 치면 최고입니다. 최고. 미국 명문대학 중에서의 최고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시민권자도 아니에요? 영주권자도 아니에요? 부모님들 그냥 학생 신분이에요? 그러면 장학금 어떻게 받아요? 미국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그런 사립학교 비싼 데인데 1년 학비만 한 7만 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안 놀라시네요. 워낙에. 그런데요, 풀스칼라십 받고 들어갔어요 이번에. 여러분, 예배가 분명하면, 올라가는 게 분명하면 내려오는 게 분명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올라가는 게 분명하면 내려오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분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분명해요. 올라가는 게 희미하니까 내려오는 것도 희미한 거예요. 뭐 다른 걸 여러분들이 따져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지금 온전한가? 우리가 입술로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개인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그런 절절함이 있는가? 그런 생명을 바쳐서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고 있어요. 사람이 자식을 키우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뇌신경학을 공부를 했어요. 의사 된다고. 성적도 최고예요. 다 좋아요. 소위 말해서 과학계통으로 4과목, 5과목을 3년,
3년 맞출 거를 1년에 다 맞춰버렸어요. 1학년 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맞춰야 될 걸 1년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천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잔스 홉킨스를 가든지 뭐 하버드를 가든지 어디 메디컬 스쿨을 이제 대학원을 가겠구나 그랬는데 한국에 방학 때마다 나올 때마다 연세대학교나 이런데 의료원에서 병원에서 소위 말해서 그 인턴십 그런 과정을 했거든요. 잘 됐다. 그냥 방학 때 어차피 나올 거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내면 되지.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나는 의사가 아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의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안 되면 몰라.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몰라. 근데 나는 이게 적성이 안 맞아요. 세상에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의대 의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 싸웠습니다.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가면 그냥 학교마다 다 받아줄 텐데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저는 이게 안 맞아요, 아빠. 이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대학을 마치고 졸업하고 한국에 엄마 아빠 있는데 잠시라도 좀 있을게요. 그러다가 그래도 놀면 뭐하니? 뭘 해야지? 그러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알아보니까 만남의 축복. 제가요 아무것도 무식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천대 병원에 가천대 길병원 그쪽에 가천대학교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뇌 컴퓨터가 있는 거를 제가 알아요. 몇백억짜리. 그래서 제가 거기 상담하러 갔어요. 애를 데리고 안 간다는 거를 끌고 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하시는 교수님이 얘는 여기 오면 안 되고요. 얘는 여기 오지 말고 저기를 데려가세요. 카이스트나 서울대로 데려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갖고 서울대 가서 상담문을 두들겼더니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신경과 서울대 부학장 지내시는 김경 박사님이 자기가 그러면 받아서 석박사 과정으로 그렇게 뇌인지학으로 공부를 시키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공부하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요걸 이제 한 2년 내에 박사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주선해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 젊으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나이가 적든 간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무한대입니다. 한 곱이 넘겼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져야 돼.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선해 주셔야 돼.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앞으로 미래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기도의 효과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해요. 기도하면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다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간다고. 이것이 천배의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 돼요. 예배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나의 예배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뭐 한 번 왔다가 다음에 뭐 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가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꼭 권면드리는데요. 평생에 저를 다시 보지 못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저를 기억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 전에
제가 분명하게 이 시간 2016년 10월 23일 오후 예배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볼 때, 그 목사님 와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 공적인 예배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 예배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 태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서부터 언제부터요? 예, 오늘부터 지금부터 수요 예배 자세가 달라져요. 금요 예배 자세가 달라요. 주일 예배 자세가 달라요. 묻어가는 예배 되면 안 돼요. 따라해 볼까요? 묻어가지 말자. 묻어가봤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묻어가면 안 돼.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가야지. 주도적으로 예배드려요. 주도적으로 기도해야지. 누가 대신해 줍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맨날 목사님한테만 찾아와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예배 드려주세요. 맨날 그렇게만 할 거예요? 아니요. 주도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자식 놓고 생명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입시 기간이잖아요. 지금 또 수험생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 자식들 어디에 있든지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손은 자식들에게 가 있습니다. 내 손은 여기까지밖에 더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저기까지 가거든. 태평양도 넘어가요. 대서양도 넘어가요. 아프리카 저기서도 가요. 저희 교인들 저 아프리카의 중동 지역에 뭐 이렇게 나가 있는 자식들 나가 있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 하나님은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미쳐가요. 저희 누님이 치매 걸리신 두 분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이, 여기 오한성 목사님 며느님이 21살에 결혼해가지고요 미국 가서 남편 유학 가는데 따라갔다가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요. 남편 따라 오긴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학교 캠퍼스에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보니까 덩치가 이따하게 큰 사람, 백인이 나 비가 오는데 잠시 좀 이렇게 조깅하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좀 이렇게 여기 좀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학교 기숙사에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오셔서 쉬시라고. 그리고선 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나가시면서 보니까 뭐 눈물 자국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왜 울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저희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딱 세 단어만 했어요. 스쿨. 이게 뭐예요? 절실하게 스쿨. 학교 다니고 싶다고. 나 정말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명함을 받아봤어요. 찰스 체인이. 닥터 찰스 체인이. 그 학교 총장에. 다음날 자기 사무실로 오래. 그래갖고 다음날 자기 사무실로 갔어. 그랬더니 너 그렇게 공부하고 싶냐? 네, 공부하고 싶어요. 4년 동안 장학금 줄 테니까 너 공부해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왜냐하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쫄딱 망하셔가지고 달동네로 가셨거든요. 기댈 데도 없고 오직 그냥 전도에 열정이 있었던 대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처녀가 목회자 남편 전도사 만나가지고서는 시집 갔다가 그리고서는 수지를 맞은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전에 그 찰스 체인이 박사가
돌아가셨어요. 부부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장례식장 참석하고 왔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김형민 목사라고. 지금 건국대학교 새천년 기념관에 처음 시작할 때에 저도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저 미국 가서 못 갔지만 그랬더니 한국에 나왔더니 엄청나게 유명해지셨더라고요. 10년 만에 나왔더니 저도 미국에서 CTS 방송이나 이런 데 텔레비전에 많이 출연도 해보고 방송 설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나 미국에서 나만 알지 뭐 한국에서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CTS고 CBS고 뭐 하여튼 방송이고 뭐 집회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위례 신도시로 건축해가지고서는 땅을 지금 사가지고 3,000석으로 해서 남편은 잠실에서 목회하고 자기는 여기 와서 지금 위례 신도시 거기는 뭐 장년 목회라기보다는 다 청년 목회니까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쓰셔요. 이제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더 크게 쓰실 거라고 믿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없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도움 그것도 한계예요. 여러분 신수성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두 손을 위로 드시기를 바라요. 내 손은 연약해서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손이 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하여 무한 책임,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드겠어요.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우리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남의 복을 주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자수성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타수성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유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전배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구영 목사님 또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여 이 나무 생명나무 교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발전시키고 생명을 구원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삼아하며 기도합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적인 예배 속에서 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인 예배를 성공시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같이 하나님이여 그 옛날 제사장들의 저녁에서부터 새벽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무엘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개인 기도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건택 원사님 드럼 솔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찬양한 후에 다 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안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또 우리 김영구 목사님 또 안수기도 다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 후에 축복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근행 원사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서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편하게 이제 안식하는 시간인데 안식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춤을 추시면서 축제를 벌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제에 같이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컴온! 자, 같이 고대 스타일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웨이 오웨이요 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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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웨이요 오웨이 오웨이 끝난지도 몰랐네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드럼 안식하신 이 드럼을 하고 이 찬양을 하는 게 분위기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함께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또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욕합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이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 욕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욕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시죠? 그 중에서 많은 선지자들은 감사를 고백했었지만 이 선지자는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었고 송아지도 없었고 양떼도 없었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올려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높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똑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지치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고백할게요.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만 또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또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곳 주 없이 돈 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함같네 산 적이 있습니다. 주님 묻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나 위에 죽으사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신 선 23 여성교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어가는 인생 안 됩니다. 천국은 묻어갈 수 없어. 내가 내 믿음으로 가야 돼. 아무리 마누라가 믿음 좋아도 남편이 못 묻어가. 아무리 엄마가 믿음 좋아도 애들이 못 묻어가. 믿음이 뱃물림 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세상에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천국 못 갑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해.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김영근 목사님 통해서 너무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회하면서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냐, 이게 참 답답하던 중인데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음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됩니다.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만나보니까 왜 교회가 되는 줄 알겠죠. 되는 사람 이유 있다니까. 안 되는 사람 이유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하나님을 잘 감당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시라고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오관성 목사님 계셨던 하늘비전 교회가 그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거기에 수석부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참 너무 가까이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너무 또 감사하고, 올 여름에 여름 집회 때 여름에 그 전견 수련회 때 우리 오관성 목사님을 모시려고 섭외를 다 했는데 그 기도원 집회하고 날짜를 잘못 우리가 바꾸는 바람에 못 모셔서 아까웠어요. 오늘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주 없이 실수만 하는 찬양하는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묻어가는 인생 되면 안 되지만 나한테 묻어오려는 놈들이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배 그동안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이 공적인 예배 여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 예배로 소홀히 여겼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모, 주 없이 돛없는 배가 바다를 향해 안 가네. 아무것도 없이 바다를 향해 같은 나는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 듣습니다. 주 삶의 어떤 형편과 모양에 따른 예배만은 소중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은 주의 여기게 하소서. 바로 가르치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살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 없이 소망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소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으로 가지만 나는 충격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않게 하시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오 예수 그대를 아는가 부르짖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없이 어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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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살 보내주셔서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것을 관심이 없었으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아버지의 예배를 가로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도 힘을 우려 너도 좀 나가면 살아갈 수 있는 시험을 생활 넘게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열심히 간절 원합합니다. 주여 본마와 따는 그 예배가 아니다. 아버지가 오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께서 전심으로 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너도 우리 속성적인 원자라고 하시는 세울 수 없는 세상을 열심히 하시고 아버지의 올려드리고 마음에 불러게 하시고 너도 우리가 너도 기를 보겠소 예배되면 너도 주님 앞에 가겠다며 자매가 그 말씀을 주님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 우리를 주시고 저에게는 너 마시다 성령 성령을 산 사람에게 살려주셔서 성령이라는 말에 우리가 회복되어 주시는 우리에게 놀랍다고 감사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내게 삶의 열심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없습니다. 성령에게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잘못 없지만 영으로 주 예수를 한 번만을 나의 주님의 보게 하시고 내가 저번에 보지 한 번만을 주님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두는 물매 아버지를 성령을 낼수 있도록 내게 삶의 열심을 가져오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배 소원을 그분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주옵소서 열심히 정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너들을 저도 구매하고 주시고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잘할 수 없는 우리 백성으로서 하나님 너를 주님에게 하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먹어서 너무 양적사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어려운 삶을 만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너도 주님의 아무것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잡아주시고 오늘이 아버지를 주님을
믿음이 대변한다.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심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고 그저 이 땅에 내가 내 예배를 나가지마도 그러게 주옵소서. 내가 내 예배를 주님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나를 주의 영광을 나를 하나님으로 기다리러 은근절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묻어가려고 했던 너희를 태우는 묻어가려고 했던 자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살아주는 마음으로 부르짖노라. 나의 그들과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소서. 나를 주의 영으로 출발하노라. 나를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의 장면을 들으시고 명상이 하나님의 다시 믿음을 장면을 남게 모든 사람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과 너와 사랑하는 땅과 정복을 전수하시지 빨리 아메리카를 살리 볼펜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진짜 영혼들을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가 아이들을 도도를 덮으시는 아이들 우리가 풍성하게 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죄가 없는 이루 주없이도 없는 배가 바다를 향하여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어디가 부르짖지 마오 예수 오 예수 주 어찌 살까. 우리 김영모 목사님 축복기도 하심으로 오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2016년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적인 예배 속에 개인적인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복을 누리는 신수성가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개인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2, 3분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수성가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노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덕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묻어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